이 예물을 준비하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고자 예물과 함께 드리오니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사 우리의 어려운 문제, 기도의 제목, 질고와 질병, 삶의 문제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빛의 자녀로서 하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정헌금과 11조 예물을 올린 손길이 있사오니 그 손길에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수고한 만큼 창고에 채우시고 또 날마다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성탄 아침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의 성탄을 축하 감사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의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화장이 특별히 잘 받은 날입니까? 저와 같은 경우는 타고난 외모에서 늘 눈이 부시다고 하니까 주의 영광이 늘 차고 넘치는 줄 알고 감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굴이 빛나는 그 성도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신혼부부,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을 한 그 성도들을 보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나죠. 얼굴이 밝고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생각해 보았더니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우리 안에 이 생명력이 살아나고 없던 용기도 2배가 되고 또 기쁨이 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키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면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면 엄마와 자녀 사이에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자녀는 아빠의 엄마의 사랑을 기대하고 또 거기로부터 오는 또 다른 선물도 기대하고 또 어제 우리 교회가 저녁 성탄 예배를 드리고 발표를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눈이 다 자기 자녀에게 막 꽂혀 있어요. 옆에서 누가 넘어지든 말든 관계없이 자기 자녀만 다 보신 것, 바로 그 자녀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잡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얼굴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은 없습니다. 성탄절 아침 우리가 사랑하는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자녀는 아빠 엄마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또 우리 부모님은 너희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또 옆에 계신 분들은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서로 부모와 자녀, 성도 사이에 같이 한번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공통 인사로 모두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 되세요. 이런 얼굴로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그 사람 누구죠? 세례 요한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았어요. 예수님께 세례도 베풀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가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무엇에 대해 전하라고 보냄 받았는지도 그는 알았는데 7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그가 무엇을 증언하도록 세워졌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 바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빛이 무엇이고 이 빛이 누구신가를 우리로 꼭 알아야만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 메시지로 주시는 이 빛이 무엇이고 또 이 빛이 누구시며 살펴보면서 그로 인해 성탄의 소망을 가지고 얼굴이 정말 해같이 빛나는, 또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이 빛을 바라보게 되면 이 빛은 매우 신비하고 놀라운 빛입니다. 9절 말씀을 눈여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바라보게 된 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각각 비출 수가 있습니까? 한 번에 비추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추는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특별한 빛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 생활은 언제 시작합니까? 해가 다 저물었다가 동이 트는 바로 그 시기쯤에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 생활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빛의 생활,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생명의 생활이 그때로부터 시작되게 하는데 빛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은 이 빛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를 원했는데 두 단어로 맨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참 빛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몇째 날에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언제 하셨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첫째 날 확 비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빛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도 바로 이 첫째 날의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양, 곧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날이 있죠. 몇째 날에 만드셨습니까? 그림에 보이시죠? 넷째 날에 이 태양,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빛이 비추지 않으면 지구가 꽁꽁 얼어붙고 사람이 살기 어렵고 모든 것은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 좀 이상한 것, 궁금한 것 생기지 않습니까? 빛이 몇 개입니까? 2개라고 볼 수 있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빛을 만드셨어요. 뭡니까? 해와 달과 별. 햇볕을 또 만드신 것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 태양의 빛은 같은 것입니까? 아니요가 정답이에요.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빛이 있으라고 지나가니까 그게 다 완성된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태양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날 처음 창조된 그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셋째 날의 빛은 지구를 비치는 태양의 빛이지만 첫째 날의 빛이 있으라 한 이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는데 광선, 불과 같이 따뜻함이 있는 그런 광선을 말합니다. 이 태양은
태양계에 있는 별들을 비추지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은 어디를 비추겠습니까? 온 우주를 비추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달라도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으로 우주를 비춘다고 다 비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태양계에서만 조금 빛을 낼 따름입니다. 그러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은 온 세상, 온 우주를 다 비치는 그 빛, 곧 그 빛에 대하여서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빌려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날에 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의 그 빛은 아직 지구가 완전히 창조되지 않았을 때이죠. 창세기 1장에 그때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흑암에 운행하신다 하셔서 아직 이 우주가 형성되기 전에 그러한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로 표현한다면 원시지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직 태양계도 우주도 형성되지 않은 그때의 빛을 비추셔서 그 모든 시작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서 첫 번째 창조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생명의 빛을 비추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생명의 빛을 비추어 내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우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빛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기서 그 안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사람들 안에 생명의 빛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비추었던 그 빛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의 심령에 빛으로 자리 잡는데, 그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특권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빛으로 오신 것입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태양이 눈에 보이는 식물과 동물에게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영으로 창조된,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된 이 생명에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빛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생명의 빛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식물을 키우시는 분 많이 계시죠? 저도 식물을 많이 키우는데 근근히 이렇게 생명력을 유지할 만큼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식물이 태양의 빛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이 식물의 꽃과 잎사귀는 어디를 향해 자라갑니까? 물 주는 사람입니까? 빛을 주는 태양입니까? 빛을 주는 태양을 향해서 이 꽃들이 다 얼굴을 돌리면서 자라는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태양으로부터 오는 햇볕 안에 그들이 살 이 양분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인데, 이 모든 식물들도 이 태양을 향해서 움직이고 고개를 향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 볕이 잘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줄기가 가늘어지고 또 메말라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죽게 되는데, 그만큼 식물에게 빛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듯 영혼이 있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이 자라게 하고 지켜지게 하는 근원이 바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아픈 부분, 또 다친 부분,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빛인데,
말라기서에서는 이 빛을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치료하는 광선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빛,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 주신 그 빛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육체의 질고도 회복되어지고 또 어두운 그늘이 물러나게 되고 또 새로운 심령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중간에 있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일들에 누가 함께 하신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함께 창조하셨다고 이 말씀에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세상은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창조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이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고쳐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을 다 하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지치고 어두운 죄악 가운데 끌려가는데 누구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는 모든 심령에게는 그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과 한탄이 찬송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어둠과 고통 속에 생명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돌아갈 때쯤 뭐라고 합니까? 인생이 헛되다. 성경의 전도서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진짜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참 빛이라 표현한 참 즐거움, 참 생명이 거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사랑받지 못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그 얼굴에 빛이 나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아름다워져요. 웃음이 많아져요. 불평이 사라지고 칭찬이 되는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면 날카로워지고 또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받는 사람이 됩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것, 또 받아들인다는 것, 또 믿는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어둠과 악의 자녀가 된 자, 따르는 자를 어찌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씻음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나중에 심판받을 세상을 좋아하며 거기에 빠지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더러워진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안아주실 수가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들고 있는 한 꽃, 무슨 꽃입니까? 장미꽃입니다. 제가 오늘 사온 것은 아니고요, 몇 달 전에 샀습니다. 왜 이렇게 이 아름다운 장미가 그대로 있습니까? 이것은 진짜
살아있는 꽃이 아니라 조화이기 때문이에요. 종이 및 플라스틱으로 예쁘게 단장하여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오래도록 계속 있는 것처럼, 싱싱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참 예쁘지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만져보면 그 촉감이 어떻겠습니까? 딱딱하고 종이 같은 질감을 가지게 됩니다. 또 향기를 맡으면 어떤 향기가 날까요? 뭔가 뿌려놓은 꽃의 향기가 아니라 다른 향기가 좀 난 듯 같은데 본래는 향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라는 열매도 없고 결실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이 생화를 만져보게 되면 그 촉감이 어떻습니까? 부드럽고 물기가 있고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금방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고 있는 다육이나 또 식물들을 만져볼 때에도 그 촉감이 살아있구나, 이게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나중에 분갈이도 하고 열매도 꽃도 피게 되는 것이 살아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자리 잡은 그 얼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꽃이 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 때문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일들이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이 즐거워집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그 사랑을 베풀고 싶어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가정을 위하여 섬기고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한 일, 헌신하고 수고한 일들이 전혀 피곤치 않다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는 새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진 우리 모두는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고 이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얼굴에 빛이 나요. 몸은 피곤하고 또 지치지만 그 심령의 얼굴빛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데 우리 찬양대를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그렇게 찬양을 준비하고 우리 지휘자 집사님 거의 쓰러질 만큼 지휘하시는데 그래도 늘 날마다 매주일 그렇게 채우시는 은혜, 바로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없는 어둠의 세상을 좋아하지 마시고 생명이요 구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굳게 믿고 뜨겁게 사랑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는 빛나는 얼굴, 또 빛나는 향기, 빛나는 행실과 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을 주셔서 그 생명이 자라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다 물러나게 하고 또 죄악으로 인하여 생겨난 쓴뿌리들은 다 물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오래된 성도일수록 신앙의 인격이 아름다워지고 향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내 안에 그 생명의 빛이,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는지를 물으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나를 맡기고 또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일터를 맡겨 회복하시게 하시고 번창케 하시는 간구 속에 그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특별히 나를 위하여 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큰 영광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머니가 좀 채워지는 그곳으로 얼굴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버려져 있고 낙심된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영광 때문에 우리의 얼굴빛을 상실하지 않고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총, 치료의 역사, 회복의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의 얼굴은 그 영광으로 광채가 나는 게 마땅한데, 여러분들 날마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충만하게 살기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두운 밤에도 우리가 서로를 대면하여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빛은 비추어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갈 길,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그 길을, 우리의 앞날을 밝히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꺼지지 않는 가장 좋은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시편의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앞길을 그렇게 빛으로 환하게 비추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어그러짐 없이 갈 수 있는 것,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에 예수님 우리에게 참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옳은 길,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며 결정하고 또 판단해야 될 많은 순간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여러분들은 결정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경험이나 뉴스나 정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 결정할 때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모두 마지막에는 우리를 떠나고 다 흩어져 버리게 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흔들림 없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도록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에는 비밀이 있는데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7절로 28절 말씀을 한 절씩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말씀에는 축복이 복이 뒤따른다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멀어지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말씀의 행복도 또 불행도 함께 있는 것이 분명한데, 진리이신 주님을 따르고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누릴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탄에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특히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죽은 자들인 우리를 마른 뼈들 살리신 것처럼 살리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를 온몸을 순환하여 오늘도 생기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따라 어둠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 되시고 빛이 되시고 또 옳은 길이요 행복의 길 되신 우리 예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탄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특별히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되셔서 거울을 보실 때마다 화장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말씀이 읊어지고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복음을 증언하는 또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주님을 깊이 사랑하여 세상에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선교사가 되시고 또 가정의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우물이 되셔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웃이 살고